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우리가 18편으로 우리가 이번 주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시편 18편은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마지막에 쓴 시예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가장 마지막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 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바로 18편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다 가보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설 유일한 내 발을 굳게 설 유일한 곳이다. 요새시다. 내가 감출 곳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 전투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총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주님, 내 인생은 허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허무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고백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은혜죠, 은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정말 많은 생각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밴드 똘똘 말아 가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 무덤,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올가미죠. 올가미, 짐승을 잡는 올가미,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잡는 올가미, 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 사망의 줄이 그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슬픔, 줄을 슬픔, 양심의 가책이라고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번역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찔렀던, 죽음처럼 찔러왔던 양심의 가책이 뭘까? 돌아보니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야. 그게 죽음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슬픔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자책, 사망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의 창수는 이제 불경건, 무가치함, 이런 불의가 이런 뜻이에요. 창수가 이제 큰 물, 많은 물을 말하는데 세상에 범람하는 가치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별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돈이 전부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들, 네 개인주의로 살아야 돼 이런 가치관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범람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뭐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믿음 생활이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세상의 물결과 장애물과 어려움들,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커 보이고, 이게 이제 불의의 창수죠. 이게 실존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자체 100%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요. 부모님들이 내가 자식 이제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부모님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거 아닌가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 잘못된 게 내 잘못 같은 생각 다 자책하세요. 절대 깨닫게 되는 거 뭐냐면, 계속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께 계속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훌륭함이 절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가 못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모도 없는 거예요. 자녀를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주권자가 되시더라고요. 내 부모님들이 다 자책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죠. 양심의 가책. 사단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사단이 주는 어떤 자책, 정죄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잘했어도 허물투성이고 아무리 못했어도 허물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죠. 자책하는 건 사단이 주는 정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 우리를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부족하다는 마음, 또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는 세상의 물결,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 수월의 줄은 슬픔, 줄은 이제 올가맴 이런 뜻이 있어요. 수월의 줄, 무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왜 그렇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고 상담자, 이렇게 내적 치유 이런 걸 배워보면, 이런 걸 같이 책을 읽고 또 배워보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남자들은 특별히 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딸들도 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하여도 다 가져도 마음에 항상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장이고 리더고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도 항상
나는 인정받지 못한 자야라는 그런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고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막내라고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아들을 데려오라 할 때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아들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리고 미갈이라는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다윗이. 남자가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밖에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집에 와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밖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아내가 인정해주면 세상 살만하거든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을 다 전복할 만한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장이고 그래도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삶을,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런 형편. 굉장히 심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항상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사망의 올무. 다윗이 사무엘상의 20장에 보면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침상을 적신다. 그리고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버리십니까? 13편에 22편에 계속 이런 고백들을 해요. 다윗이 우울증,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고 슬픔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리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우리 인생이죠.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범람하는 세상 가치관, 불경건, 상처와 아픔들.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상처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지 못합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모든 사건은, 우리의 겪는 모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아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슬픔, 우울증 하나님 만나는 귀한 도구입니다. 다윗은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나 그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의 슬픔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다윗의 절망은, 다윗의 낙심은, 다윗의 무기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사망의 줄이, 수월의 줄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둘러싸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단이 80%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병인지만 정확히 알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만 정확히 알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진단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봉사 목걸이 잡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아픈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막. 근데 진단이 정확하면 다 고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면, 나의 사는 모습을 정확히 알면.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의 시존입니다. 내 모습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소망입니다. 내 모습이 절망이라는 거, 우리가 왜 어렵냐면, 왜 힘드냐면 자꾸 나에게서 희망을 가져요. 내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나올 것처럼, 나에게서 무슨 힘이 나올 것처럼 자꾸 나에게 소망을 두니까 정말 자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만이 도움이신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도움 받지 아버지 하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데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희망이세요. 하나님만 구원이세요.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18편에서 또 10편 전제에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인생에 많은 허물과 약점을 남겼지만 정말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할 때 백성의 전염병을 선택하거든요. 자기가 고난받는 걸 선택하지 않고 다윗이 백성의 전염병을 인생 말년에 선택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되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백성의 전염병을 선택할 때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감이 들고 너무 괴롭고 그럴 때 내가 자책해 나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의 가족들에게 드러날 때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다윗이 의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주의 인자는 나의 생명보다도 더 크고 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다윗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한 거.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작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무리 불의의 창수가 범람하고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사단이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원수로부터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우리 같이 한번 5번만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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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무리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시는 구원 안에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